느헤미야 9장이고요.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었구나. 목숨을 걸면서 성벽을 건축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분이라고 합니다. 명분.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유죠. 이유. 왜 그랬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열심히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요. 또 조직이 있고요. 또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부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여기 계신 분들 참으로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저에게 특별히 새벽 예배를 타겟으로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목사님, 내일이랑 모레는 어딜 좀 다녀와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보이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그렇습니다. 늘 새벽 예배에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며칠을 빠지면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건강이 상한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틀 정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셔서 잠을 깨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니고 어디 좀 다녀오실 분들은요, 말씀을 미리 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감히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중에 예배를 사모했던 것과 같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항상 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했던 것이 그 너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어요. 성벽이 끝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면 예배 후에 무엇을 했을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 느헤미야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달력이죠. 교회력이라는 게 있고요. 교회력에 따르면은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 부활절을 잘 준비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부활절의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절기가 있죠. 어떤 절기가 있냐면 성탄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성탄절 잘 준비할 겁니다. 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추수감사절 또는 맥추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특별한 절기를 준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부활절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야,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세요? 부활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내가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부활절에 예배를 드려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쉬어야죠. 쉬어야죠. 아마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아마 다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다 풀어지셨을 것 같아요. 부활절의 예배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했던 그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평범한 삶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분명히 누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됐으면 부활절은 기억에서 살짝 지워져요. 그리고 일상의 예배로,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 봤으니까. 마음을 분명히 잡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화요일 좀 풀어져요. 수요일날 늘어져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은 다행히 수요일날 예배가 있어서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목요일날 조금 풀어지고 금요일날 늘어지고 토요일날 맞아, 내일 주일 예배가 있어,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하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뭐냐면 우리 주일날 예배 때도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가 뭘 해야 되냐면 더 경건해져야 돼요. 예배 후가 더 신실해져야 되고요. 예배 후가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부활절을 보냈다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요. 성탄절을 보냈다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기하게 우리는 그 날은 부활의 마음으로 살고 성탄의 기쁨으로 사는데 그 다음 날은 다 잊어버려요. 그럴 때가 우리는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오늘 9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그달 29날에 라는 것을 반드시 밑줄을 그어두세요. 느헤미야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모를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29날이라면 며칠일까요? 29날 24일이에요. 근데 24일은 우리가 그러면 그달 29날이니까 7월 24일이거든요. 7월 24일이면 무슨 절기냐면 7월 달에 거룩한 예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거룩하게 또 예배를, 초막절이라고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텐트를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럼 22일이 끝나고 나서 23일, 그리고 오늘이 며칠? 24일, 29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보시면 돼요. 거룩한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로 비교하자면요, 거룩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니 더 거룩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계신 분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틀 뒤에 거룩한 절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틀 뒤에 무엇을 했느냐? 오늘 9장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다시 모여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절기가 아닌데 다 흩어져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9장 1절, 느헤미야 9장 1절 제일 끝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라고 나와 있어요. 절기를 잘 보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마음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거예요. 절기 후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다시 모여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딱 예를 들어 볼까요?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 열심히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들 집에 가세요. 집에 가셔요. 집에 가시란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한켠에 이렇게 또 모여있는 거예요. 각자. 삼삼 모여서 뭐 하시냐면 집에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해야 돼요. 아니요. 제발 좀 집에 가시라니까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겁니다 목사님. 예배 드릴 겁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한 40년쯤, 이제 30년쯤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즐겨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울산에는 어떤 기도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는 이제 모이는 기도원이 있어요. 전라도에서 계속 모이는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원 가서 너무나도 열심히 뜨겁게 막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근데 제일 화가 났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꼬맹이였잖아요. 되게 꼬맹이였는데 성도님들 30-40명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드려요. 오전 집회가 보통 몇 시에 시작하냐면 9시 반, 10시에 시작하면 집회가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냐 보통 2시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럼 딱 무슨 시간이 되죠? 밥 먹는 시간이 돼요. 근데 그 꼬맹이 때 뭐 잘 몰라요. 좋은 데 간다니까 어른들 손잡고 딱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배 앞에서 뭔지 몰라요. 같이 박수니까 저도 막 박수 쳐요. 예배 드려요. 뭔지 몰라요. 그냥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제 밥때가 됐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예배가 다 끝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축원합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나고 아멘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디서 3, 4, 5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 먹으러 다 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예배를 끝나고 나면 밥 먹으러 가야지 밥을 안 먹으러 가요. 이분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뭐 하시냐. 다들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3, 4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시고 밥 먹으러 가는 팀도 있어요. 밥 먹으러 가는 팀도 있는데 꼭 저희 엄마와 저 친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켠에 모여서 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은혜 받아서. 그 예배에 은혜 받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안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에요. 예배에 취해서 은혜에 취해서 찬양에 취해서 거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는 은혜고 지금부터 또 다른 은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자, 이 귀한 모습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느헤미야 9장 2절과 3절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복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낮 시간 동안에 절반 이상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의 모든 삶을 할애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필수적인 요소가 몇 개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들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표현에다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고요. 그리고 자복했다라는 표현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고요.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면은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며 마지막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목숨 걸고 했던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서 경배했던 이 삶을 계속한 거죠. 말씀, 회개, 경배. 말씀, 회개, 경배. 말씀, 회개, 경배. 특별히 이 재미난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4절 말씀 보면은요,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먼저 기도 마이크 잡고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딱 그거예요. 제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내가면서 먼저 선창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읽고요, 말씀 낭독하고요, 자복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 우리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에는 경배했던 모습까지 나옵니다. 5절은 제가 빨리 읽을 텐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밑줄을 그었냐면 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5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에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는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 뒤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경배했던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6절 넘어가 볼게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 뒤에 밑줄 그으십시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찬양으로 경배했던 모습도 나와 있어요.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좌우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예배 드렸던 모습들, 절기의 예배가 다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삶의 목적이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모습이 계속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정해진 그 틀만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그 감격 속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모습과 빗대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다 통성기도하면서 각자 기도 끝나고 다 모여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다 삼삼오오 모여서 또 기도하라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지언정,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지언정, 우리의 일상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과 회개와 찬양이 쉬지 않고 반복이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까지 쉬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삶이 오늘 하루의 온종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 삶을. 한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삶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예배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도 그 일상의 삶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가 걸어가서 움직이는 그 자리가, 내가 살림을 하는 그 자리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말씀과 회개와 찬양이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예배는 물론이겠거니와 절기와 또 예배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기보다 절기 후가 더 은혜롭고, 주일보다 주일 지난 후의 감격이 더 은혜롭고, 일주일 내내 살았던 그 삶이 감격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쉬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온전한 자복과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특별히 오늘 수술을 임하게 되는 우리 서만조 권사님 계시고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입원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번에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의료진의 손을 잡아주시어서 금요일에 있을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